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들은 양 수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락빌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종들의 믿음이 연약한 허물과 죄악된 마음을 성령으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길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열병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흉흉함에 휘말려 절망 속에 허덕이는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지금의 환난을 끝이 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얼싸안고 찬양하고 춤추며 사랑의 떡을 떼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오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갓난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종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려오니 그때가 어느 때일까? 속히 응답하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예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 예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서 12장 51절부터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래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당신들 아들 딸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복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3절 4절은 박수치면서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안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이 거기에 절기로 포함이 돼서 전체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함께 있는 이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은 모세오경이라는 그 긴 책에 여러 차례 수록되어 있지만, 특히 더 이 이스라엘 절기, 제사 혹은 규례에 관해서는 레위기서를 보시면 많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23장에 가시면 이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흘날 해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 한 해의 시작은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빕월, 정월 시작의 첫 절기가 바로 정월 14일에 있었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이 있었던 때, 바로 이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애굽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즉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그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정월 14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보름 15일부터 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한 절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16일, 그 다음 날은 무슨 절기를 지켰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의 그 맞이를 봉헌하는, 모든 것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절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게 하나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 가보면 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교절 날, 즉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에 예수님이 양 잡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월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 그리고 모든 애굽인들의 처음 난 것, 그것을
죽음의 천사가 거기에 임하여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바로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 이 히브리어도 파사흐라는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이 유월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구원의 날, 즉 유월절이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날은 희생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가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합니다. 12절에 가시면 동일하게 또 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무교절은 하루만 지켰던 이 유월절과는 달리 7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만 지킨다는 의미에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 한 번에 의한 유효한 제사, 즉 일회성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돼 있어서 지속성, 연속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무교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였어요. 이 일회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출애굽기 12장 윗부분에 보면 이런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함께 보시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래. 그리고 19절에 동일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럽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교절에 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이렇게 또 확대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래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 이후에 그들은 이 무교절 첫날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누룩을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가서요? 언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이르거든 그곳에서도 계속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 거룩성, 이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그 구원을 예표했다면, 무교절은 그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은 일회성, 유효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쳤지만 무교절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해진 우리,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과 성결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일회성, 그 유효한 제사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7일 동안, 7일이라고 해서 이게 유효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칭의, 즉 일회적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성화의 삶, 거룩과 성결의 삶, sanctification, 그 삶을 우리로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 무교절, 즉 지속적인, 연속적인, 계속적인 삶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이 갑니다. 구원을 얻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며 지금 떠났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래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약 2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윤택한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이 정말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들끓는, 죄악이 무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의 신들, 그 우상의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았는지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가나안 이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 그냥 삶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랬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런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요구가 바로 뭐냐면 거룩과 성결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제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 밑으로 1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교훈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요구된 삶의 내용 가운데 이것과 저것이 함께 짜여져서는 안 되고, 두 씨가 섞여서 뿌려져서도 안 돼. 그 옷감으로 옷을 입어서도 안 돼. 여기서 순도 100% 커튼 옷 입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요즘 옷은 다 섞여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과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모세오경인 신명기서 22장에 가면 이런 내용도 함께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지켜지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매지 못하게, 즉 소는 소고 나귀는 나귀다, 이 소리. 소는 소가 아니에요. 나귀도 소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는 소고 나귀는 나귀. 이게 섞여지면 뭐가 될까요? 소, 나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돼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섞이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소는 소고 나귀는 나귀로 구별되어야 돼요.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구분돼야 돼요. 가나안은 가나안인으로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로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인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죠. 소는 소, 나귀는 나귀. 그래서 신약에는 뭐가 등장해요?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구받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절기인 무교절 절기 가운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내용에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가로막혀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이 중간에 서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무엇만? 거룩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두 가지 상황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와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누룩,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온통 부풀려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 누룩, 온통 부풀려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하고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게 임하였을지라도 그것이 그곳 이 온 땅에 퍼지면 온통 부풀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지요. 꾸중하지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누룩. 그들의 누룩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화를 내시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막아서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위선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 누룩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가 진짜 신앙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도 개입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과 성결이라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내셨어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그런데 이 5장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리고 나서 6장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뭘 예를 들어서 같이 설교하십니까? 교훈하십니까? 6장 첫 부분에 뭐가 나와요? 구제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금식이 나와요. 그리고 비판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와요. 거기 말씀 가운데 무엇을 지적하며 예수님께서 이걸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절 2절 함께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선자가 등장. 그리고 또 내려가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경고합니다.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뭐요?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또 금식에 대해서도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자기네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단지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대해서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꾸짖으면서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신의 열심과 그것으로 종교적 행위를 다 채워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그 신앙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앞에 이야기하는 누룩의 부정적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 온전함, 그것과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까요? 이 이야기와 연결돼요. 7장,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15절로 20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여기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앞에 이야기한 뭐죠? 소는 소, 나귀는 나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은 아무 관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나무인지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21절에 이런 또 경고의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아까 5장 48절에 나온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자들,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이어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할까요? 앞의 이야기와 쭉 연결이 돼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는 뭐 한다고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행함, 그 일, 그것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뭐 능력 행하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고 이게 잘못됐다거나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해서 나타나는 것, 즉 귀신을 쫓아냈더니 쫓겨났어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나타났어요.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열매가 아니라고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붙냐면 끝났습니다. done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들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가 아니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의 열매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 그걸 열매라고 우리는 늘 착각해요. 그러나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열매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예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게 아니면, 베드로후서의 이 여러 모습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이게 갈라디아서에 가면 뭐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넉넉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가운데 완전해지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참여한 열매, 그게 열매예요. 성경은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다고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좋은 나무에서 온 좋은 열매인지 나쁜 나무에서 온 나쁜 열매인지 안다고요. 그 나무를 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 마지막 여러분들 결론과 같은 내용이 뭐가 등장할까요? 7장 마지막 부분 24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7장 24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뭐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어디로부터요? 5장에서부터 계속이요. 이 본문이 비교하는 것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하는 그 비교가 뭐죠? 집을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여기서도 헷갈려요. 아니, 오해를 해요. 잘못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버려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비교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죠. 그러면 결과가 뭘로 나와야 돼요?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행했으니까 집이 있는 거고 안 했으니까 집이 없어야 되지요. 근데 본문은 둘 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역서에는 이 한마디가 딱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말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즉 말씀으로 행하는 자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자를 얘기해야죠. 근거가 다른 거예요. 둘 다 집을 지은 자예요. 어떤 집을 지었는 자의 비교가 아니라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초가 어디,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맺었는가?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과 성결의 열매인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소는 소고 나귀는 나귀인 거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과 가나안인들은 가나안인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현실을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를 거닐면서 무교절 빵을 6월절 다음 날 건너갔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행진을 했어요. 뭐 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그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뭐 하면서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만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 그것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뭘 더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 옛 습성, 그들의 삶의 경험과 내용, 즉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광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 이후로 계속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많은 열매 맺은 것? 많은 종류의 열매를 가진 것?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먹게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금주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7절, 8절만 읽었지만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으시, 속죄함을 얻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희생으로 장사 지냈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무교절 날은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는 그 무덤에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초실절. 즉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장사되어 완전히 정화되지 않으면, 거룩과 성결의 삶을 내용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 생명을 거둘 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누룩을 제거함 받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 광야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영광의 길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로 거룩을 요구하시고, 아니 그 거룩의 삶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은혜로,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씻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삶에 동참한 누룩 없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이 삶의 자리가 넉넉지 않고 날마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을 경건과 지식과 절제와 덕과 우애와 사랑과 성령의
9가지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확인받는 삶이 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인생의 걸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고 봉헌 드리는 이들의 헌신과 삶이 있사오니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열매와 헌신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가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요. 눈빛으로만 다 텔레파시가 통하시죠? 예,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러지는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또 이 영상 예배로 그 모니터 앞에 함께 앉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당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게 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주보의 내용에 따라서 모임과 여러 가지 진행되는 내용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주일 우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5일부터 이제 5일 동안 15, 16 그리고 22, 23, 30일 5일 동안 BBS를 이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고 애들에게 또 지금 다 패킹을 했어요. 오늘 아마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만들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여상 성도님, 황지연 성도님, 우리 황지연 성도님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몸이 무겁게 어렵게 지내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 밤에 귀한 딸 우리 설아를 건강하게 8파운드 정도, 3.75kg라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출산했고 산모도 건강해서 이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삶에서 누룩을 제하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이 팬데믹의 시기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누룩 없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